오늘 주시는 영혼의 말씀은 잠언 5장이 되겠습니다. 잠언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5장의 주제는 음료 미혹. 잠언 5장의 주제는 음료 미혹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지혜에 주의하며 근신을 지키라. 1절로 2절 지혜에 주의하며 근신을 지키라. 1절로 2절 두 번째 대지 음료를 따라가는 것은 사지로 가는 것임. 3절로 6절 음료를 따라가는 것은 사지로 가는 길임. 3절로 6절 세 번째 대지 음료를 따라가는 자는 자의 손해. 7절로 14절 음료를 따라가는 자의 손해. 7절로 14절 네 번째 대지 음료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 15절로 23절 음료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 15절로 23절 본문을 강해합니다. 첫째 대지 지혜에 주의하며 근신을 지키라. 1절로 2절 잠언 5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들에게 교훈할 때에 자녀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주의하고 말이나 행동을 그 말씀대로 하면 생명이 살고 장수하게 됩니다. 지혜, 명철, 근신, 지식은 지혜와 명철과 근신과 지식은 하나님을 중심한 영적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것만이 바른 길이요 사는 길이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모하길 금과 정금보다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것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낫고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살고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없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세상에는 일이나 사자나 곰이나 양을 해하려 하고 함정이 많으므로 양이 거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양은
양은 목자의 지도를 잘 받아 그 말씀을 지키고 그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살고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음녀를 따라가는 것은 사지로 가는 길임. 3절로 6절 3절로 6절 말씀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날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탄 마귀가 성도를 이성적 시험에 빠뜨려서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험에 빠져 망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 시험에 안 빠지는 자는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장사였으나 여자의 시험에 넘어가 망하였고, 요셉은 여자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성공하여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하였습니다.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도 음란과 방탕함으로 망하였습니다. 말세에도 이처럼 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의 성도는 이러한 죄를 이기고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사귀는 것은 꿀과 같이 달콤하므로 그 매력에 끌려갑니다. 남자를 깨이는 여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꿀과 같이 달콤하고 기름과 같이 미끄럽고 또 무슨 말을 하여도 달콤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가늠한 결과는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날이 날카롭게 찌릅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범한 후에 시편 32편 3절로 4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간음죄의 결과는 칼에 찔리는 것 같은 가책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 길은 사지로 내려가고 음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기 음부는 무덤,
무덤 또는 고통받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음란 죄를 짓게 되면 음부와 같은 지옥의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성결케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2절에 보면 음녀가 땅의 임금과 음행한다고 했는데 그 음녀는 세상주의를 가리킵니다. 세상주의가 이렇게 달콤하고 기름처럼 미끄럽게 하여 사람을 도취하게 합니다. 그 세상주의에 도취가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마침내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물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물고기를 낚을 때에 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미끼를 낚시 바늘에 달아 물에 던집니다. 물고기는 그 미끼를 먹다가 낚시 바늘에 걸려 잡힙니다. 사탄 마귀가 성도를 낚을 때에 그 달콤한 이성적 교제로 유인하여 낚아갑니다. 믿음에 든든히 서지 못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그 일로 가다가 망하고 맙니다. 이성적 유혹에서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성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세 번째 대지, 음녀를 따라가는 자의 손해. 7절로 14절, 7절로 8절 말씀에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음행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행죄를 죄를 짓지 않는 법은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재범할 가능성 있는 여성, 이성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집 문턱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못받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서 죄를 범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죄는 싸워서 이기라고 했으나 음행죄는 피하라고 했습니다. 음행은 피함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여자와
가까이 하면 점점 음욕이 일어나므로 처음부터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음행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기회를 타서 유혹을 했으나 요셉은 늘 그 자리를 피했고, 붙잡혔을 때도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으므로 이겼습니다. 그 죄를 이긴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였습니다. 9절로 11절로 갑니다. 9절로 11절. 두렵건대 네 전형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완이 진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며 음행죄에 빠지게 되면 전형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수완을 진포자에게 빼앗깁니다. 또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되고 재물도 잃어버리게 되며 몸도 쇠약하게 되고 마침내는 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하여 돈을 많이 벌었으나 음행죄에 빠져 가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음행죄에 빠지면 수고하여 얻은 재산이 모두 남의 것이 되고 자신의 몸마저 병들고 폐가 망신하며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속에 물들지 말고 음란죄를 짓지 말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절로 13절로 갑니다. 12절 13절.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기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음행죄에 빠져서 전형을 잃고 재물을 잃고 몸의 건강을 잃은 다음에는 한탄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부모나 선생의 훈계를 싫어하는 것과 꾸지람을 가벼이 여긴 일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14절로 갑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은 이스라엘 회중에 속해 살면서도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가 교회에 속해 살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음료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 음료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 15절로 23절, 15절로 16절에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정당한 부부 생활을 하고 분수를 넘어 음행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우물 네 샘은 아내를 가리키고 흐르는 물은 아내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아내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즉 아내의 사랑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이 말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 말은 밖에 나가서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로 갑니다. 그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자기 아내만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여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 갑니다. 18절로 19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복되게 여기며 그리스도를 모시고 즐거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즐거워하는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젊어서 취한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암노루와 같다는 것은 무사기하고 온유하며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항상 사랑하고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불만을 품는 것은 믿음을 쓰지 않고 아내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쓰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아내를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자신을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또 아내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지 말고 아내를 대접하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여 음행하거나 음녀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죄입니다. 그것은 소가 푸죽간으로 가는 것과 같고 새가 그물에 쌓이는 것과 같아서 조금 후에는 망하게 됩니다. 21절로 갑니다.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평탄케 하신다는 것은 헤아린다는 의미로서 사람의 모든 행위를 헤아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로 23절 갑니다. 22절로 23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죄의 줄에 매여 죽을 땅으로 내려갑니다. 부모나 바른 지도자의 훈계를 받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요 혼미한 가운데 빠져서 죽을 죄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의 지혜와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음행한 여자를 집에 와서 송사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고 돌을 치려는 자들이 다 가버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실수하여 죄를 범했으면 다윗과 같이 회개를 철저히 하므로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음행죄에 빠지지 않도록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철야도 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주여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 되어지게 하소서. 주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다윗은 여가 다 젖도록 여가 자기가 잠을 자던 그 침낭이 덩덩 뜨도록 눈물로 회개기도 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영의 사람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주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음행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진리의 영감을 주시고 음행죄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결의 은총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